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다음 절, 자 8장 14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지난주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그 영이 너희도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니까 죽을 몸도 살리라는 건 뭐예요? 죽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죽진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살리리라. 어떤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성령이 오늘 같은 성령이에요. 아셨죠? 성령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은 그때 단회적인 역사로 끝나요. 미련한 처녀는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난 거로 끝난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두 번째 성령인 육체를 구속할 수 있는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자, 오늘 그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어디에 나와요?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성령 세례하는 그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육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7대 복음 중에 보혜사 성령, 다른 말로 오순절 날 왔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왔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아셨죠?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육체에 가지고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자녀가 돼야만, 왜 자녀가 꼭 돼야 되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냐?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유산.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업을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 중에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자, 7번째 있는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이에요. 자, 유산, 다른 말로 말하면 양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유산.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 부르짖어도 어떤 자는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하고 어떤 자는 자기 자녀인 자는 아버지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아버지라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가 되는 사람. 자녀가 되는 사람은 조건이 육체의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 육체의 보혜사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7가지 복음을 배우는 사람인가 아닌가, 가르치는 목사인가 아닌가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자, 성령은 다 말하는데 방언 기도도 가르치고 입신도 시키고 병 고치는 것도 하고 예언 기도도 해주고 다 하는데 7가지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께로 온 성령이 아니다. 보혜사 성령이 아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가장하고 빛난 천사로도 가장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랑 온 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복음하고 함께 온 성령만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방언 받았으니까 보혜사 성령 받았지 아니라고 그랬죠. 방언 받고 나서 7대 복음을 배워야만 함께 온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은 누구를 가르치러 왔어요? 예수를 가르치러 왔는데 예수는 다른 말로 7가지 복음이라고 한다. 아셨죠? 꼭 짝을 이루고 와요. 그 성령은 복음하고 짝을 이루고 온다. 보혜사 성령은.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로 죽으셨어. 그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다. 성령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떼써도 소용없고 성령이 증거를 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호적의 자녀로 되어 있어 하고 누가 증거를 해줘요? 보혜사 성령이 증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없는 목사나 성도는 증거하는 이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귀가 송사할 때 증거하는 이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됐죠?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다음에 자녀가 받을 것을 그 밑에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이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년왕국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누가 오시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 지금은 이 세상은 누가 왕이냐? 사단 마귀가 왕이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공중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재림 때 하늘 보좌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신다. 그 다음에 공중에서 7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하러 7년 환란에 오신다. 누굴 데리고? 14만 4천을 데리고 또 신부들을 데리고. 14만 4천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 환란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과 이 공중에서 공중으로 미리 올라간 신부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신부들 바로 직전에 부활한 첫째 부활자. 첫째 부활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아니고 순교자. 육체가 순교한 순교당한 자들. 예수 믿고 그냥 죽은 자들은 안 나타납니다.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부활돼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 때 부활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우리가
그와 함께 7대 복음을 배우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왜? 후사를 받은 자는 후사 천년왕국을 받기로 약속한 자녀는 7대 복음을 배우는 동안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셨죠? 여기서 나오는 영광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실 나라는 영광의 나라는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요,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천년왕국 안에서. 신분이 그렇다고 말해요. 이방인들이. 자, 천년왕국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요? 자, 공중에서 내려오죠. 누가 내려와요? 공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공중에서 누가 내려가요?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순교자. 순교자가 붙어서 순교자한테 붙어서 올라간 복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신부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못 올라간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정령 죽는다고 나왔잖아요. 육적으로 살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육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령? 보혜사 성령. 자, 일본의 순교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신부들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데리고 7년 대환란에 지상 강림을 하셔요. 자, 여기서 공중으로 오셨죠. 공중. 예수님이 공중으로 먼저 오셨죠. 공중으로 먼저 오시고 요렇게 데리고 7년 환란에 지상 강림을 하십니다. 7년 환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귀를 다 처분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업.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야. 순교자, 신부 14만 4천을 데리고 7년 환란으로 지상강림, 7년 환란 있는 곳으로 지상강림 하신다. 그래서 7년 환란 끝에 마귀를 다 처분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이 무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7대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 여기서 너희가 영광을 받아야 될진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은 7대 복음에 어디에 해당하는 말이냐면 1번의 십자가 사건, 2번의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이에요. 예, 무덤에 들어가는 영적인 거를 배우는 것을 고난이에요. 고난. 무덤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실제로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아와 감정과 의지가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도 받아야 너희가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영광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자녀의 유업을 받을 자, 자녀의 후사를 받을 자들이니까. 천년왕국에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무슨 고난? 성령에 의한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시련이 꼭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2번을 무덤에 들어가는 거를 7대 복음 중에 2번을 배우려면 이것이 따라야 돼요.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걸려요. 평생 걸려요. 무덤에 들어가는 훈련이, 고난받는 훈련이. 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조건이죠. 꼭 이유가 되는 거예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7대 복음을 배우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걸, 혼이 죽는 걸 배울 때, 자아가 죽는 걸 배울 때, 장차 너희가 천년왕국에서 가질 유업과 상급과 면류관하고는 비교조차 없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임하는 것이니 그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만물의 모든 사람 말고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물도 예수님이 천년왕국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바란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바란다 이 말씀이에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요거 잘 하셔야 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올라간 것을, 부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열매를 처음 열매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처음 열매 배웠죠? 여기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부활한 자는 예수님 하나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 부활한 자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몸의 구속. 지금 이 몸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가고 늙으면 병들고 희로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기 때문에 얼른 이 몸을 변화시켜서 데려가 주세요 하고 구속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몸의 구속을 받으면 신부들은 그거 끝이야. 예수님 만나서 결혼하면 끝이잖아. 그죠? 예수님 만나서 결혼하면 끝이잖아요. 오매불만 기다리든 주님 만나서 결혼하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소망이니까. 천년왕국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지금 아직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참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것은 어마어마하니까 너희가 받는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참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신부들은 참음으로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인내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참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도우셔요?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나를 구속하는지 몰라요. 힘들어서.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의 간구예요. 이해가셨죠? 그 밑에 절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께로서 온 성령이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육체에 임하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제나 선악 우리가 넘어진 거나 성공하는 거 일어서는 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조건은 육체의 보혜사 성령을 가진 자에게는 그 성령이 우리가 연약할 때, 영혼이 연약할 때 영혼을 바로 세워주고 육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기도가 안 될 때 대신 기도해주고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 해준다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육체를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는 일까지 마치시게끔 보혜사 성령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특사로 우리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계시록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사로 보혜사 성령을 신부들에게 보내셔서 신부를 단장시켜서 옷을 입혀서 흰 옷을 입혀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말씀의 옷을 입혀서 데리고 올라가는 일까지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하시는 일이고 임무입니다. 자, 아셨죠? 오늘도 귀한 말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간직하시고 소멸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